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자기에게 인사합시다. 나부터 잘하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다섯 번째 마음, 하나님의 다섯 번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은 5계명에 해당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게 되자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 속에는요, 첫째 되는 계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계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장 처음에 이 등장하는 말씀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가장 첫째 되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뭐가 보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약속이 보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복을 줄 건데 이 복을 줄 것으로 내가 약속을 할게. 그 대신에 조건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보장된 계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가 유익입니까? 자녀가 유익입니까? 자녀가 유익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보장을 아주 해주셨는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유익인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죠. 그러면 또한 이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는 부모는 뭡니까? 자녀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공경을 당하기 때문에 아주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된 대상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공경함으로 인해서 그 유익을 또 누가 누린다? 부모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계명이라는 것은요,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다 모아놓고 말씀하셨을까요?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을 2년 하고요, 그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낮에는 건조하고 뜨거워요. 건조하고 뜨거운데 광야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사막이니까. 바람이 불면 무슨 바람이 불입니까? 그냥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돌멩이, 흙, 자갈, 이물질 이런 것들이 다 섞인 바람이 불어요. 건조하고 뜨거운데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낮에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밤은요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어요. 근데 바람에 또 뭐가 섞여 있습니까? 모래, 자갈, 흙,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죠. 낮에는 건조하고 뜨거운데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밤에는 추운데 차갑고 이물질 섞인 바람이 또 불어오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조금만 습하고 조금만 덥고 조금만 땀이 나고 이래도 사람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지잖아요.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래서 괜히 막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민감해지고 다툼의 여지가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불쾌지수도 굉장히 올라가고. 아니 그냥 잠시 잠깐 한 계절 보내는 여름만 살아도 사람이 민감해지고 이렇게 예민해지는데, 여러분 계절이 똑같아요. 그것도 40년 동안. 그것도 잠시 잠깐 직장에서 동료들과 만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한 8, 9시간 붙어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1년 내내 40년 내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고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힘들고 지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에어컨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민감해지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옆에 걷는 사람들과 잘 다툴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욕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원망을 못하고 불평불만 못하고 사람이랑 안 다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랑도 싸우고 하나님도 욕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싸우고 그리고 내 피부치인 가족들이랑도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인 나는 몸이 건강해요. 젊어요. 그러니까 내 몸 하나는 내가 건사할 수 있고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죠? 혹은 조부모 혹은 고조부모까지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축을 하거나 업거나 수레에 싣거나 수레에 부모님을 모셔서 데려가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이 부모님 세대와 함께 광야를 같이 걸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녀 세대들아, 너희가 부모님을 업신이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잘 모시면서 이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기록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서 등장하는 가장 첫째 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허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기록을 할까요?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구타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어머니나 아버지를 구타하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구타하거나 저주하면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쫓아내는 자식은 파렴치한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를 구박하고 부모를 쫓아내거나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의 것을 빼앗는 것, 부모의 것을 절도하고 착취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금지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의 것을 절도하거나 부모의 것을 착취한다, 그러면 그것은 살인자와 한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조롱하고 업신이 여기는 자는 골짜기에 묶어가지고 까마귀에게 눈깔이 파먹혀서 죽게 된다라고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조롱하고 업신이 여기는 자식들은 까마귀에게 눈이 파여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롱과 업신여김. 조롱하고 부모님을 조롱하고 부모님을 업신이 여기는 게 뭐예요? 패륜자식이죠. 패륜자식은 뭡니까?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요,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르는 자식들은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르는 자식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부모를 구타하고 저주하고 구박하고 쫓아내고 절도하고 착취하고 조롱하고 업신이 여기고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이 되어버리면 죽여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구약에서 이미 벌써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를 저주하고 구타하고 착취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쫓아내고 절도하고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르고 부모를 조롱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갈 때 이러한 패륜, 이러한 패역을 저지른다면 너희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율법에 의해서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시내산 앞에서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부모를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뭐가 좋죠? 내가 좋아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자녀 세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보통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을 두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한 20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이 청장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장년 자녀들이 50대에서 넓게는 한 90대까지 노년에, 중년과 노년에 되는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20대부터 40대까지의 청장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보고 자라는 세대들이 누굽니까? 10대, 20대 미성년 자녀들이 이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에게 잘하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구나, 땅을 누리면서 장수하게 살게 되는구나. 우와, 그렇다면 나도 내가 나중에 부모님이 됐을 때 내 노년의 부모님이신 그 부모님들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를 섬기게 되면 그 미성년 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보면서 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광야에 힘들고 척박하고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를 몸소 체험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나를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도 유익이고 자녀도 유익이고, 그리고 또한 약속이 보장된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했으니까 나도 유익을 받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지킬 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유익이 되고 복을 받는 축복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5계명의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율법과 생명과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주죠. 첫 번째 생명을 줘서 자녀를 태어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육신을 빌려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가슴으로 품은 자녀들도 있지만 육신으로 품은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요. 자녀들이 율법을 배웁니다. 지식으로만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노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실제 생활에서도, 행동으로도, 실생활에서도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생명을 주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요. 율법을 배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약속의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에서 장수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준 부모에게 율법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장수하면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공경하다라는 표현을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카베드라는 단어로 기록합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근데 단순히 그냥 카베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강조형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강조형 명령법. 그러니까 강조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무겁게 지켜라 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지킬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공경하다라는 표현, 이 카베드라는 표현은요, 부모님에게 쓰여졌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할 때 쓰여졌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2번 등장합니다. 이 2번 등장할 때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이 다 카베드라는 단어로 기록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도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게 되면 내 재산의 모든 네 재산과 네 모든 농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공경하라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고 부모에게도 공경하라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이외에 유일하게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육신으로 낳아주시고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바로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유일한 공경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부모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한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근데 이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레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야레하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즉시 치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의 대상만이 경외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도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부모를 경외할 때도 야레라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이자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부모가 누군지도 알겠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아까 막 저주받고 막 죽임당하고 막 까마귀 눈 파이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반드시 죽이신다, 그냥 죽이신다가 아니라 1년 뒤에 죽이신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이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아니 부모님 공경을 조금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을 수 있잖아요. 우리 때로 부모님 공경 못할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부모님 공경을 못하고 부모님 경외하는 것에 우리가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신대요. 왜 죽이신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는 것은 어떨 때 죽인다라고 얘기를 쓰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서 죽인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한 생명과 관련해서 어겼을 때 죽인다라고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하나님 바로 심판하세요. 자,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것을 볼까요? 생명.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해 보복법에 의해서 같은 해를 입히는 보복법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저 사람의 눈을 뺐으면 내 눈도 빼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의 손을 뜯었으면 내 손도 뜯겨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니 내 생명도 빼앗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드렸을 때 죽인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한 이 간음도 성경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죠. 간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가정에 있는 여성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게 만들었고요, 생명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은 다른 가정의 여성에게 생명을 씨를 뿌리고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를 내가 업신이 여기고 모독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여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원리를 기억해서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나오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볼까요?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줍니다. 왜 주죠? 앞으로 40년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가 부모를 업신이 여기고 부모한테 짜증내지 말고 부모를 버리지 말고 힘든 생활이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고 복양해서 부모와 같이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의 생활을 잘 살아가라.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첫 번째 질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소가 바뀌고 장면이 바뀌어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출애굽 두 번째 세대,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해요.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시내산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요. 왜 똑같이 또 할까요? 물론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었기 때문에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이제 뭡니까? 광야 생활은 뭐예요? 걸으면 됩니다. 그냥 걸으면 끝이에요. 자면 돼요. 걷고 자고 40년 동안 그냥 뺑뺑 돌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뭐죠?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전쟁이에요. 내가 지금 사냐 죽느냐의 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챙길 수 있겠어요? 내 목숨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님의 목숨을 내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펼칠 것인데 그 전쟁 속에서 너희가 부모를 버리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해 줄래? 마치 나를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듯이 그렇게 부모라고 하는 질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너희가 공경하고 경외해 줄래?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5계명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키웠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키웠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키웠죠, 부모님들이?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 싸워내시고 견뎌내시고 버텨내시면서 우리를 키웠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키워내신 부모님을 우리는
그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적 아비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따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